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지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 국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개념인데 현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답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현대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고 바로 교회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현대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국가를 떠나서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3.1절이 들어있어요. 이번 3.1절은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100주년 되는 3.1절이에요. 3.1절이 1919년 아이고 1919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이 2019년 100년이에요. 딱 100년. 여러분, 이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 교인이었고 독립운동가 그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 과반수가 크리스찬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요 국가적 위기 때마다 또 국난 때마다 발벗고 선봉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등불이요 나침판에 그 이정표를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 국가와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깊은 성도라면 나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남북 관계는 이 남북의 관계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고 사실 주변 국가 열강들과 아주 첨예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의 열강 국가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른쪽에 일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이 옛날에 그 군국주의를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까? 그 대륙을 침략하는 이 발톱을 이제 서서히 드러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우측에 있고요. 우리 왼쪽에 중국 어떻습니까? 이 중국 그 거대한 이 중국 인구만큼이나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를 넘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이 주변의 이 4대 강국이 그들의 열강 속에 틈바구니처럼
틈바구니 속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한반도 정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세 앞에서 어떻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남북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의 그 샌드위치 속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찍이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나침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일명 미스바 회개 운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국난이 닥쳤을 때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서, 이방 국가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그야말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이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 국가로서 일찍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지요.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을 주름잡았던 최강 국가였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유복 민족이었거든요.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이런 유복 민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 국가의 외적의 침입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이 배경이 앞선 이 본문이거든요. 앞선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인데, 이 4장부터 6장에 걸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로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5장에서는 블레셋이 그 빼앗은 법궤가 블레셋 전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블레셋의 독종과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의 매운맛을 이 블레셋 땅이 맛보게 된 겁니다. 혼쭐이 난 블레셋은 6장에서 마침내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그 수레에 실려 보내요. 그것이 4장, 5장, 6장에 걸친 배경입니다.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국난은 군사적인 타격,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이 순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 국난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법궤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아이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린 이 민족의 순환이야말로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적 위기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진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을 역으로 보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애워싸고 블레셋 사람이 애악탈하고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만난 것은 바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라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이고 진단이라는 거예요. 자금의 우리나라도 그 옛날 이스라엘과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적인 이 국난의 극복은 바로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2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의 시작을 여는 첫 이스라엘이었다면, 첫 국가였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음의 종말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의 국난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서 국난을 초래하게 된 것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본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서 현상을 붙드는 게 아니고 본질과 붙들고 본질과 씨름을 해야 돼요. 현상 가지고 맨날 떠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패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운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긴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의 요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내부의 결정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에게 두들겨 맞고 법궤를 빼앗기는 민족적 순환은 겉으로 드러난 실패 현상일 뿐이고, 보다 본질적 원인 규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죄악이 독버섯처럼 떡하니 자리하고 있더란 말이죠. 사무엘은 이것을 간파했기에 지금 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얻어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려라. 우상을, 바알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보강해라, 경제를 회복해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러한 총체적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책임을 오늘 한국교회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두들겨 맞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 민족적 순환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저 십자가의 수만 자랑하고 밤하늘에 네온사인처럼 번쩍이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주일성수와 11조도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의 근성 속에, 여전히 교인들의 교회의 내부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 우상이 숨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힘겹게 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백척간두 위기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자초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변 열강들의 위협이라는 이런 현상, 사회 전문에 걸쳐 있는 이러한 위기라는 현상만 갖고 그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과 한국교회의 죄악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아니 예전보다 더 강력한 미스바 운동이 회개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살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순도 100%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사의 흥망성쇠 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회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이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과 역사를 고쳐주시고 다윗 시대 100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을 좀 보십시다. 이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붓고 금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붓고 금식하는 이 장면을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신앙 고백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알과 이 아스타롯은요 가나안 종교, 이방 종교로서 이 바알은요 남신이에요, 남자신.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게 갖고 하늘에서 태양과 비를 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반면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여자신으로서 땅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농사로 먹고 사는 1차 산업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적절하게 기후 조건이 맞아야 돼요. 적절하게 해가 내리쬐야 되고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노동력이 풍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알이 하늘에서 적당하게 해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또 아스타롯이 땅에서 그것을 잘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풍년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해야 많은 다산, 많은 아이, 그 노동력을 생산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알 종교가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합니까?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저 명목뿐이었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걸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물을 붓는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당시 물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그 생명수 물을 붓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을 끊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금식한다라는 것은 나는 먹어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결연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는요 아주 교묘하게 둔갑을 해갖고 우리 현대인의 인격과 삶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현대판 바알 종교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솔직한 우리네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은근하게 딴 주머니로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의 권세라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 종교는요 물질의 권세로 무장해서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만모니즘, 이것이 현대판 바알 종교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신앙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여러분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실체가 하나님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근하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이 돈이 최고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알 종교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한 또 다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바알 종교는 바로 이 돈, 물질의 권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돈에 관한 언급을 수도 없이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 돈으로 대변되는 현대판 바알 종교에서 최소한의 신앙을 지키고 전적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제도예요. 헌금은요,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헌금은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올시다. 물론 헌금을 온전히 잘 드리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차적 의미는 아니죠. 헌금의 본질은 오히려 돈을,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나는 돈,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돈으로, 물질로 대변되는 이 바알 우상을 철저히 철폐하고 온전한 헌금 정신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돌이켜 해 주실 겁니다. 자, 또한 현대판 바알 종교는 바로 이 쾌락의 오용, 쾌락의 남용으로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각기 남신과 여신으로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바알 종교는 음행 종교입니다. 실제로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자들은 여자 성창들과 성행위를 하고 여자들은 남자 성창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알 종교의 문화였고 제사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바알 종교가 음란하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바알 종교에서는 이 벽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벽화는 노골적인 성행위가 그려져 있는 일종의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지금도요, 인도나 네팔 이런 지역이나 고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그런 벽화를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알 문화에서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벽화를 아주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커서도 바알 신당에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성행위를 하는 제사, 그런 제사 문화에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교회라고 해서요, 성 문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적인 타락과 죄악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와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바알 문화가요, 어느새 우리 안방 깊숙이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바알 문화가 이 벽화가 발달했듯이 오늘날 현대판 바알 문화는 바로 이 포르노로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다 올가매고 있어요. 지금도 채널만 돌리면, 컴퓨터 스위치만 올리면, 엔터만 치면 엄청난 바알과 아스타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실 부모의 상상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케이블 TV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지상 공중파에도 불륜이 자연스럽게 미화되고 있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 내용을 경쟁적으로 드라마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판 바알 종교로 물들어 있는 우상의 실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왜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빠져본들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먹어도 배고픈 것이고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시원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애써 구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입니다. 우리는요, 천상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그 공간, 룸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리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내부에 이 독보소처럼 퍼져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지금 우리 내부에 이 돈과 세상의 이런 쾌락으로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고 교회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는 이 본질적 우상숭배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속간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돈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행복은 세상이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과연 만족하던가요?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과 우리의 진정한 시원함은 오직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모스는 일찍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간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 불길처럼 요염처럼 화염처럼 번져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통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영광이, 사무엘 시대의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회복이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